오늘은 계시록 변론중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입맞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앞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보면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랬죠. 이것이 참으로 혼란을 많이 주는 그런 성경 규절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냐 실제 숫자냐, 참으로 엄청난 여러가지 혼선을 빚고 있는데, 오늘 제 변을 들어보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티미하게 석연치 않게 학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입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사 41장 9절에서는 동방 땅 끝에 일어나는 종들이고, 또 이사 49장은 하나님이 말세에 손구늘에 감췄다 쓰는 종을 뜻했는데요. 그 쓰는 종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이제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 사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49장 6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하니라. 내가 또 너의 이방의 피를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종은 이제 입이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종인데, 하나님이 손구늘에 감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게 하신 이유는 합당한 자만 하나님이 나중에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려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야곱의 지파를 또 일으킬 필요가 없겠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마리아도 혼혈이 됐고, 또 남유다의 유다의 베냐민 지파도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알고 육적 유대인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종말의 환란 중에서 승리를 이루는 참된 종들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승리의 용서를 뜻했습니다. 승리자라는 뜻이 있죠. 이 종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려다가 주님을 맞이할 종들입니다. 그걸 또 계시록 14장의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라 했거든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 중에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거죠.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지 육적 이스라엘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과거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육적 이스라엘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계시록도 5장 9절에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구원함을 받은, 구속을 받은 자들을 뜻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면서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지상 왕국을 뜻한 거기 때문에 지상왕국을 이루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은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12지파도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또 3장 29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은 육적 혈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걸 보셔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다. 또 수가 찬다고도 그랬고 14만 4천님 밖에는 이거는 또 새 노래 부를 자가 없다고도 했고, 정확히 실자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이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12지파를 잘 읽어보면 육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변론해 볼게요.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그 나라의 제사도 예언적이고 율법도 예언적이고 성전도 예언적이고 할례도 예언적이고 왕국도 예언적인 것이니 계시록 9장 4절에 입맞지 않는 종들만 피해를 받는다 했으니 첫째화를 피하는 종들이니 부활 성도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충의 난을 겪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부활 성도는 아니다 이거죠. 변화 성도다 이 말이죠. 야곱이 12지파가 복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씨 가운데서 예수께 나와 예수의 비롯한 백성 가운데서 복받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또 육적 12지파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12지파 중 레위를 빼고 요셉을 빼고 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이어와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여기는 단지파 대신 누가 들어갔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또 없어지고 요셉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본다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것도 예언적이기 때문에 말세의 12지파는 지상 축복을 받는 왕권 반열을 뜻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은혜를 많이 받은 종으로, 왜? 손자가 자녀의 명분을 얻었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의 자녀를 갖고 이게 내 것이라 그랬죠. 이게 아들의 명분을 준다 이 말입니다. 손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될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므낫세는 성부적인 종의 자녀와도 아마 관계가 있을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4천 명도 계시록 6장 11절에는 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상징적인 숫자면 수가 찰 리가 없죠. 그 다음에는 14장 3절에도 14만 4천인 밖에는 그랬거든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14만 4천 명의 정확한 숫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변론을 듣고도 이걸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을 해서 휴거가 2번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참으로 미혹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동방 역사를 조금 이제 변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9장 26절에 그랬죠. 말씀했기 때문에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온 땅의 족속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약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셈의 장막에서 약속을 세웠고 셈의 장막에서 십자가 부활을 승천한 성신강령으로서 세계적인 모교회가 아시아 극서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들은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역사를 동방 땅끝으로 했고 해돋는 곳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의 예언대로 택한 종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어서 시인판의 드림들의 말씀대로 변론대로 말씀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을 시인판하고 세실하는 역사를 한국에서 동방 땅끝에서 할 것을 분명히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인 맞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몇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어때야 이 인을 맞을 수 있는 종들에서 가장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런 증거 없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인을 가지고 확실한 인을 치시는 동시에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도 죽은 영을 살려서 성신의 일을 쳐서 신앙의 확정을 마음에 가지게 하고 담대히 증거하게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참으로 성신의 인을 맡고 확실한 보증 있는 신앙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서 세시를 정복할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칭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첫 번째는 성별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해도 성별된 생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보호하고 다스리되 인정하는 뜻으로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성별된 생활은
제일 먼저 뭡니까? 세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같이 똑같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또 세상 향락에 도취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별된 삶이 아니거든요. 이런 삶에서 갖고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나갈 때 하느님은 그로 말미암아 남은 종이 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마에 인친다는 이 인이라는 말로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확인을 마음에 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절개있는 자를 남은 종이 되게 했다는 것은 완전 영감을 머리에 주는 동시에 마귀 권세가 그 사람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런 권세인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9장 4절에 그랬죠. 입 맞는 자는 해하지 못하는 마귀의 패를 당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 맞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환난 가운데서 남아서 제레미들을 맞이할 변화성들을 가르친 것이니 변화성들은 완전 승리의 왕권을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은 한 그런 종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내서 한 단체를 이루는 그것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 무장으로 한 단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완전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없이 증거해야 되고 또 희미한 부분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이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영계에 도달해야 흑암의 세력인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무장이 지금 급선무죠. 해드는 곳에서 사기 하나님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명을 이룬다는 것은 완전 결합을 이룬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백마탄 용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합이라는 것은 종들에게 일시에 임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을 치는 역사가 해두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에 보면 종말의 역사가 동방에서 나와서 세계 모든 종들로 한 무리가 이루게 되는 역사가 기독교의 통일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주권도 동방에 있고 기도의 특권도 참다운 하나님의 합법적인 우리라는 단체에 있는 것이지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권을 가진 한 단체를 감람나무 단체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교포를 초월하여 재앙 속에는 남의 종을 하나같이 무장을 받게 되며 동방에서 일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될 것을 얘기한 건데, 이거는 각 어느 교회에 있든지 알곡된 종들을 모으는 역사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교파를 초월하는 것이지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이단만 아니면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었죠. 제리미를 영접하는 것은 반드시 솥대교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차차차차 환란재앙의 날이 오면은 알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신의 이름을 가진 자라도 북방 사마리아가 된 일이 있었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반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스탈린 같은 공산당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육적 이스라엘의 이름만 갖고는 안 된다 그죠. 스탈린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 그 계통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이나 바다나 해야지 못하는 재앙 속에서 남은 자가 될 때 이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그런 종들의 단체를 말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아름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 지금도 바리새인 교회들에게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죠. 바울도 로마서 2장 18절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는데도 이걸 자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혼선시키는 일이 된 겁니까? 그래서 14만 4천을 이스라엘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앙계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상 왕국이 이루어진 때에 승리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명의 이름을 따라서 주시는데 육적 혈통을 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목적하고 이름을 준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것도 반사구에 계열을 세우라는 것도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계열을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된 백성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게 왕권을 받을 정도나 제사장 족속이 다시 나올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기록 14장 4절 5절과 같이 된 자라야 영원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죠. 소유와 인권을 뜻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도 되고 예수님의 소유도 되고 이런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재앙 가운데서 남은 종으로서 이게 영원한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사 60장 20절을 보면 열방에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 족속을 택하사 그 자손이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사명이고 이 제사장의 사명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년왕국의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십자가의 피로 사서 천국, 영원한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는 사명이었죠. 말세 종들은 그 사명이 아니고 살아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이라 그런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이게 영원 구원을 목적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환난과 재앙의 날에 이제는 영육권이 구원받아서 이제 슬림도 받고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언제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자에게 전하시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필요한 복음이 계시록입니다. 지금은 재미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은 계시록을 반드시 꿀같이 먹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알지 못하는데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것도 미혹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계 법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아주 꿀같이 잘 먹고 혼돈되지 않고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자 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혼선되지 않아야 될 걸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시록이 선지서와 꼭 맞게 돼 있고 사복음서 편지서도 선지서와 다 맞게 돼 있죠. 이렇게 다 맞아야만 이 합법적인 이게 신앙의 말씀의 변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림제에 대한 거는 선지서가 이루어진 것이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보면 알게 되고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선지 시대로 된다는 것은 계시록을 분명히 알고 예언서를 알으면 분명히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은 이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20장까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 세미한 부분을 이제 배우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계시록을 알음으로 모든 마귀의 흑암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서 여기에 승리자 반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의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만큼 더 큰 영광이 없으니까 이걸 잘 생각해서 순종하셔서 그 영광의 반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